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24절 말씀, 믿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흔들린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그 세대를 비유하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허비하며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성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찌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놀이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내가 춤출 기분이 아니고 내가 춤출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상관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울어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을 깨트리는 것을 자기 부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구호품을 보내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지역만 살겠다고 그 구호품 트럭을 탈취하는 사건들이 생기고 한답니다. 그리고 테레사 소녀가 인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한 천막에 들어가지고 빵을 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한 여자아이가 그 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 하는 말이 나보다 더 배고픈 친구가 있어서 갖다 줬다라는 거거든요. 실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깨트릴 때, 내 중심을 깨트릴 때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에 매여 있으면,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너희들 믿음에 약할 때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즉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내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만 있는 사람은 자기 크기 안에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의 크기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크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시는 것,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한다는 거죠. 즉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가 약할 때냐면 내가 강할 때, 내 생각이 많을 때, 그때가 약해지는 거니까 그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강성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데 뭐가 돼야?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중심을 깨트려야, 자기 생각을 깨트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약해지냐면 내 생각이 많아질 때, 내가라고 자꾸 말할 때, 그때가 약해지는 것이고, 그때 내 중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믿음이 강해지는 때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인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믿음이 강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부인의 은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있거든요. 백부장의 종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종을 고쳐달라고 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 나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나도 주인입니다. 그런데 나도 주인이 말하면 오고 가는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내 부하들한테 이리저리 가라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이 강성해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많아졌구나, 내 생각이 많아졌구나, 내 주장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9절 후반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대로 한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우리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가 내가 강해진 때구나. 그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더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오늘 본문에 세 곳 나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고라신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지만 성서학자들은 예수님 고향이나 고향 근처일 것이다 라고 보고, 벳세다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는 권능을 행하신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에게 너에게 행한 것을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가버나움아, 네가 높아지겠느냐? 네가 낮아지리라. 왜냐하면 너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행했다 그러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비교하시냐면 두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십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만 또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쁘지는 않죠.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해 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걔보다 못해요. 걔만 또 못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쩌겠습니까? 많이 상하겠죠. 그런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비교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시돈 땅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바알을 가장 많이 섬겼던 왕이거든요. 그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다라고 그러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잘 아신 것처럼 가장 악한 성이어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한 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만 또 못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을 때, 은혜가 풍성할 때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자르고도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밧세바가 간음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서 회개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 믿음이 싱싱해지고 믿음이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회개와 후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나 후회는 전부 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후회한다는 것은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잘못한 걸 알고 은 30을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뭐합니까? 계속해서 후회하고 후회하다가 스스로 죽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든요. 그때 닭이 울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예수님께 나갑니다. 십자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못한 것을 알 때 후회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지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회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는 자를 뭐 하시냐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단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멸망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누구로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침범하게 하셔서 그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거든요. 쇠사슬에 묶여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환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를 앉게 하셨다는 거죠.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믿고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면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회개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살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시냐면 인내하고 계십니다. 참으십니다. 왜요? 다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즉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다는 의미거든요. 세상에 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죠. 뭐가 먼저입니까? 고쳐주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열어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회개는 믿는 성도에게 귀한 은혜이고 믿음의 강력한 무기인 것을 깨닫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개인이 회복되거나 가정이 회복되거나 국가가 회복될 때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평양 대붕이 있을 때도 무엇부터 시작됐냐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평양 대붕에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가 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거든요. 실은 그 사람들이 범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대신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계속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친일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서 조상 탓하고 선배 탓하고 남의 탓하셨답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믿는 분이시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조선의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저 때문에 독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늘 회개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일본 순사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독립운동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답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독립운동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견뎌내는 것도 독립운동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독립이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분은 독립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가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결국은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독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 탓하기는 좋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믿음이 약해진다는 겁니까? 내가 강해질 때, 내 중심이 많아질 때, 그때 약해진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자기 부인을 통해서 믿음을 강성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제 믿음이 약해지냐면 회개하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부인과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더 믿음이 자라고 강성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